예수 내 구주 예주학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도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다시 예수뿐이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셔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이름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냐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안에 그 평안과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함께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경험하도록 감사를 경험하도록 예배하게 하심을 우리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여전히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온전한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아버지 만족을 우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짧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임을 아버지 부족함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려고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모든 특권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보존받으며 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 모든 감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온전히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 리더 되시는 이명범 총장님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명범 총장님에게 예수 이름의 사명과 또 그와 함께하는 사역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또한 아버지의 건강이 언제나 진리에 적용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역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 사역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특별히 예수 이름 클래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많은 목사님들 우리 함께 예수 이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모든 예수 이름이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속하신 모든 교회 가운데에서도 예수 이름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한국 교회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이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나아가서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행동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서 결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나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유초등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에게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 따라서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하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민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선포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선포인가? 바로 이런 선포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네, 이 선포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냐 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 선포에, 이 말씀에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로 값없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싼 은혜, 값없는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 새벽 예배의 말씀은 대부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간구,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보존받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도 보존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 이렇게 들으면서 저에게는 익숙치 않았는데 저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뭐라고요? 우린 예수 이름으로 보존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더러운 전염병 그 자체로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분명히 보존해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보존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니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담장을 허물려고 하는 여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간구는 우리를 향하신 간구는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만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잘 외우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있죠. 그 기도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같이 가르쳐 주시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서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또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한 기도로서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보존될 뿐만 아니라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것들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악한 것들, 사단,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말 그 자체 뜻이 바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무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악한 것들로부터 건져내어서 우리가 교회되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한 것들로부터 건져내실 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빼앗아 오셔도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드러내셨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게 될 것이다. 의롭다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초월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피 흘리게 하신 것이에요. 피 흘리게 하셨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 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이에요. 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법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값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값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값을 치르셨기에 복음입니다. 그 값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없는 것으로 하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값없는 은혜, 값없는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건져오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다시는, 또다시는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그 치러주신 그 핏값에 1000만 분의 1이라도 알고, 100만 분의 1이라도 알고, 1억 분의 1이라도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 나누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그 은혜만 기억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과 그 태도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이것만 다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끝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전하던 그 시간에 대한 그 버릇이 있어서 또 전하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이후부터도 또 이 말씀 가운데도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 전서부터 지성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성소, 우리가 이제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 뜰이 있었고, 그 성전 뜰에서 또 들어가면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성소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구약에서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속죄일에,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성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받아 가지기를 원했죠. 바로 지성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그 이름을 지성소에 두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지성소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예수 이름을 아들에게 상속시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지성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성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항상 3장 16절의 말씀은 옳다 말씀드렸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좋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해 주신 그 이름, 또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름, 우리에게도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보존받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항상 지성소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예수 이름을 불러서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를 살펴보면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뭐가 있냐면 시은좌라고 하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곳, 그래서 용서가 확증되는 그런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요? 바로 속죄소 그 위에서, 법궤 위에 만들어진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일러주겠다, 용서를 선포해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들어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가 바로 용서의 확증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속죄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구약의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그 시은좌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진짜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모든 용서를 확증하시는 곳, 용서를 선포하시는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화목제물은 누가 화목제물이죠? 바로 예수가 화목제물이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누가 화목제물이냐? 예수가 화목제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어 성경 가운데서 이제 화목제물이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면 신약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제 오늘 로마서 말씀 가운데 나오고, 또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나와요.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9장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이랑 되게 비슷하죠. 예,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다. 그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 사실 이제 그룹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룹 그러면 우리는 영어가 익숙하니까 영어의 그 그룹을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걸 그룹으로 덮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그룹일까? 어떤 그룹일까? 어떤 단체로 덮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그룹이란 말은 체루빔이란 말이에요. 체루빔을 갖다가 아마 한국말로 그대로 발음되는 대로 번역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가 날개를 펴고 덮은 그런 두 천사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법궤의 그림, 시은자의 그림, 속죄소의 그림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들에 관하여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뭔지 벌써 또 잊어버리셨죠?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 9장 5절에 쓰였는데, 그러면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 어떤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였을까라고 생각해서 보았을 때 어떤 단어냐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이라고 말씀하신 그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구약의 성전 가운데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던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속죄소, 같은 의미로 지금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소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알았습니다.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없어요. 어느 하나도 빼먹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속죄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용서하신다라고 하시는 선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용서받는 신앙이에요. 용서받는 신앙.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는 거부하실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은 결코 멸시치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처음에 선포로 시작했잖아요. 우리 말씀을.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용서받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용서받는 체험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용서받았다 치자, 너무너무 옆에서 계속해서 예수피 용서 얘기하니까 그래 용서받았다고 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서하셨고 우리는 그 용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지성소라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지성소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성전되었을 때 나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용서가 흘러 넘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용서입니까?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 용서가 얼마만큼의 큰 용서였던가를 우리가 기억하면 얼마만큼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값을 치르셨는데,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피의 공로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용서하는 그런 우리 성전이 지성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죠. 율법에는 3번만 용서해 주면 된다고 했는데 나는 7번이나 용서했다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내가 정말 2배가 넘는 횟수만큼 용서했습니다. 예수님, 날 좀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냥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계산에 빠른 우리 현대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77에 49, 490번. 네, 그렇군요. 490번만 용서하면 되는 것이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490번만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횟수로 정해져 있는 용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몇 번까지만이라고 그 용서의 횟수를 정했다, 그 다음은 용서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에 그 누가 그 횟수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정말 한없는 용서고 횟수로 정해져 있지 않은 용서이기에 그렇게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 그 비전 찬양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 땅에 흘러도 끝이 없는 그 용서가, 용서의 강 같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용서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용서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지만, 목사님 말씀은 쉽게 하지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네, 저도 압니다. 저도 용서가 쉽지 않은 것 압니다. 용서가 쉽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내게 쏟아져 있는 관심을,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로 쏟아져 있는 관심을 이웃에게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용서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뭐 지나가다가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 그러면 용서 안 해도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대부분 역이나 또 터미널 같은 거 앞에서 파는 식당이 맛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지나가 버리고 말 사람들 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새 그러면 안 되겠죠. 요새 그러면 장사 안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할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 보낼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용서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울로 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 맺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관계 맺기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서라고 하는 것들,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관계가 어렵게 되었을 때, 힘들게 되었을 때 용서해야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중심적이고 정말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그 관점을 바꿀 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웃으로 우리의 관점을 돌릴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더 용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삶을 잘 모릅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웃 개념의 그런 어떤 그것들이 너무나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지성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전 인격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 전 인격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냥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일부분만 사용해서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것을 감싸고 가면 씌우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용서를 방해하는 것들이 의외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나 그 상처 가운데서도 특별히 열등감 이런 것들은 우리 용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누가 이제 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김채원 목사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없는데, 그런데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김채원 목사는 한국에서 신학교도 안 나왔대. 그래가지고 잘 모른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이야.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막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용서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도 저희가 그 검단에서 사역할 때에는 검단 최고 학력, 검단에서 가방끈이 제일 길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왜 그러지? 뭐가 꼬여서 그러지? 그리고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도 어떤 상처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면 참 용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으로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상처 주려고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면 참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누님이 농아 이제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동네에서 어린애들끼리 있다 보면은 농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농아라고 얘기하는 말은 어려운 말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했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못 참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못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등감이 있으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열등감이 있으면 용서하기 어려워요. 두고 봐라. 내가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막 그냥 다짐하게 되는 거죠.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는 거다. 너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므로 내가 이기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상처나 그 중에서도 우리의 열등감 같은 것들은 우리를 용서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것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 그 예수님의 인격과 같이 되어야, 그렇게 되어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생애이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용서라는 말로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용서의 생애입니다. 병을 치료하실 때에도 보면 죄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치료되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도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예수님의 전 인격을 우리의 인격으로 가질 때 우리는 용서를 가로막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이웃에게 관심을 돌리며 우리 이웃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진짜 지성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성소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무조건 용서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그 용서에 대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됩니다. 무조건 용서해,
뭐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그 용서하려고 할 때에 이웃이 완전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웃이 완전한 것을 바라는 것. 그러니까 나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웃은 완전하기를 바라서,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서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이웃이 완전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약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웃도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약점이 없었다면 우리도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웃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웃도 용서받아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내가 더 큰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니 나에게 조금 해를 가한 것,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종이 있었는데, 임금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탕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길을 나가면서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빚을 진 그 친구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사람을 잡아들여서 그 1만 달란트를 다 갚게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용서를 망각해버리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분량의 값을 이웃을 향해서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값을 치르셨는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치르신 것이고 나의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치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으면 우리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의 값으로 산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그 사람이 변해야 된다, 어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관계가, 사람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이 관계가 맺어져야 나는 이웃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웃과의 관계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것이에요. 그래, 그것을 바로 일방적으로 용서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려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잘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건들을 전지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시선으로, 내가 가진 땅의 높이로,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요새 이제 모든 것들 이제 영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로 찍는 것들이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점점 더 좋은 카메라, 화질이 좋은 카메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영상 가운데서 요새 가만히 보면 아주 자주 나오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 어떤 영상들인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찍은 영상들. 하늘에서 찍은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느 경치 좋은 곳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건 하늘에서 봐서 그런 거지 우리가 거기 갔을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느냐? 못 봐요. 네. 차라리 그냥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드론이라는 것을 띄워가지고 요새 촬영하는 게 아주 굉장히 유행이 되었어요. 얼마나 목사가 요새 영상에 관심이 많으면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알고 하겠습니까? 예. 근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관점하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일부만 보이죠. 내 관점에서 보는 것만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버리게 돼요. 그런데 만일에 그 나라에 갔을 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일방적으로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죄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나온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죄든지 간에, 그것이 그 사람의 죄든지 간에, 아니면 혹 나중에 알고 보니 나의 죄였다라고 할 때라도 그 죄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이고 바로 모든 용서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만 산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살던 대로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도 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죄로부터 물러서십시오. 한 발짝 물러서십시오. 온전히 일방적으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에 다 용서하지 마시고 조금씩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용서하려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꾸 용서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만 용서하고 끝이다 아니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들면 용서하려 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미워했던 그 마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용서를 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만큼인가, 내가 해야 되는 용서가 얼만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할 때에 우리는 정말 온전한 용서의 선포, 온전한 용서의 경험을 갖는, 용서의 신앙을 갖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신앙의 종합편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드렸던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마지막 선포와도 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경험해야 되는 마지막이 용서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동시에 또한 용서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성품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종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소, 그 깊은 곳에 속죄소, 시은자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늘 용서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도 늘 용서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또한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감동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용서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지식으로 알기 원치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 보혈,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믿음,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믿음,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 보혈,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믿음,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믿음,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 모든 감사를 가지고, 정말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감사를 가지고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물질 드리며 이 감사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가 더욱더 넘치고 또 즐겨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11조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표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간증과 더불어서 이것이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에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더 물질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차고 넘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일중앙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일중앙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용서받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 예배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항상 첫 번째 광고가 우리 예배 상황에 대한 광고인데 계속해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우리가 모인다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예배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겠죠. 그래서 고난주간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절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부활절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 광고는 항상 우리 헌금해 주십시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일중앙교회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꼭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헌금 기억하시고 또 감사헌금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